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3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다. 챕터 15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내 등에 짐이 주어진다 해도 누군가 그것을 벗겨내 대신 져준다면 그것이 1파운드든 100파운드든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말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짐이 언급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사랑으로 서로를 도와야 하는 짐이다. 성경은 이 사랑의 짐을 지라고 명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둘째, 도덕적 책임의 짐이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짐이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 셋째,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생기는 짐이 있다. 예를 들면 죄, 두려움, 걱정, 실망, 슬픔, 후회, 쓰라린 기억, 그리고 자기 비난 같은 것이다. 첫 번째 짐이 영혼에 해를 끼친 적은 없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두 번째 짐은 심지어 조용한 위로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우리를 늙고 쪼글쪼글하게 만들고 결국 죽이는 것은 바로 세 번째 짐이다. 우리가 이 짐을 져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 정확히 말해서 이 짐이 아니라 이 짐들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성경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가르치신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짐을 져주신다면 그 어떤 짐도 다른 짐보다 더 무겁지 않다라는 에크하르트의 교훈과 일치한다. 불필요한 짐들이 날마다 사람들의 생명을 좀먹고 있다. 정신질환 관련 시설에 환자가 넘쳐나고 정신과 의사들이 성업 중인 것은 삶의 무게가 우리의 인내력의 한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문명은 우리의 몸과 관련된 것들만 개선시켰을 뿐이다. 마음의 짐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만 과학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부드러운 음성이 일시적으로는 위안을 줄 수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서 불충분한 의학적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운다면 분명히 더 오래, 더 훌륭하게, 훨씬 더 행복하게, 그리고 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분이 대신 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챕터 16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라는 해석은 이 기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우리는 이 말씀이 특별한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특별한 상황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언자요 중보자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신 상황이다. 이때 그분은 오직 그분의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셨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위한 피를 드리고자 속죄소 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중보 사역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효과가 있었다. 구약시대에 속죄가 드려진 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해서였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했던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뿐이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표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으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그것의 영적 보호를 자기의 것으로 삼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지금 내가 논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다음에 두 가지를 덧붙여 말해주고 싶다. 첫째, 우리 주님은 적어도 한 경우에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그분의 기도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기도하셨다면 그분이 그런 기도를 또 하실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다. 둘째, 그분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셨으며 종종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다. 인자로서 그분은 인류 전체와 관계를 맺으셨고 지금도 그런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인류의 일원이신 그분이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며 우리가 독단적 판단을 삼가는 겸손함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물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우리의 주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대답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먼저는 속량받은 그분의 사람들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구속자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유효적 중보기도를 드리신다. 이 기도는 본질적으로 요한복음 17장에서 발견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이며 구주로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세상을 위한 그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단 한순간도 이 땅에 임하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다. 챕터 17.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참아주어라. 우리의 고상한 이상주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냉정히 관찰할 때 우리는 완전함은 심지어 성도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이상적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현재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우리는 성도들의 게으름에 대해 변명하거나 우리 육신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자. 분명한 사실은 보통의 그리스도인, 심지어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성품과 생활에서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것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너그럽게 보아줄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아무리 신령한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 안에는 육신의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탈리아에는 완전한 형제만을 형제로 삼겠다는 사람은 형제 없이 살겠다고 각오해야 한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형제가 완전을 향해 계속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 해도 일단은 그의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고 그와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불완전한 형제에게 인내심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떠벌리는 꼴이 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다. 이것은 개교회라 불리는 영적 공동체의 신자들 중에 약한 자가 없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인 것이다. 바울은 그들을 떠맡으라고, 즉 그들의 약점을 참아주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약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 말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일은 아주 쉽다. 그들은 그들의 약점 때문에 눈에 아주 잘 띈다. 음식에 대해 양심상의 거리낌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특별히 거룩한 날들에 대해 깊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한 형제다. 어떤 종교적 다락방에서 찾아냈을 수도 있는 이런저런 목발들의 의지에서 걷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적은 사람도 역시 약한 형제다. 이런 사람들은 음식이나 거룩한 날이나 그의 목발들을 신성시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들도 자기처럼 만들려고 열변을 토하게 되고 그러는 중에 다른 이들을 아주 귀찮게 한다. 바로 이런 경우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한 사람들은 열변을 토하는 약한 자들을 묵살해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도 속량받은 무리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참아주어야 한다. 방금 내가 언급한 연약한 자의 약점들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약점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다변증, 즉 구두점 하나 찍지 않고 쉼없이 계속 말을 하는 병적 증상. 이것으로 고생하는 형제나 자매를 사랑으로 참아주어야 하는 경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 누가 있겠는가. 그런 형제나 자매가 계속 떠들어대는 이야기가 신앙에 관한 것이라 해도 듣는 사람이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풀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의기양양해하는 두 가지 모습만을 보여주는 불안정한 사람. 즉, 어떤 때에는 꼼짝 않고 누워 자기의 박복함을 한탄하다가 또 어떤 때에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 이런 교인이 한두 명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성소의 마크 트웨인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교인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의 체험담에 반드시 썰렁한 유머라도 섞어야 직성이 풀린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살짝 찬물을 끼얹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미소 없는 근엄한 표정의 소유자로서 사교적인 인사말조차 큰 죄로 여긴다. 연약함을 보이는 교인의 예를 또 들라면 기도 중에 교회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거나 다른 교인들에게 받은 대우에 대해 자기 연민에 빠져 불평하는 이들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시시비비를 가려 그것에 따라 그들을 대우한다면 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을 십자가로 받아들여 그리스도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처럼 되어 모든 불완전한 것들을 벗어던지는 저 큰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꾹 참아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챕터 18 완전히 아름다우신 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틀림없이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때일 것이다.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는 구주의 탄생을 경축하는 한겨울이 시냇물이 얼어붙고 곳곳의 풍경이 활기 없이 황량하게 보이는 계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 그것은 봄꽃의 부드러운 아름다움, 완전히 무르익은 여름의 조용한 사랑스러움, 또는 다채로운 색깔로 수놓는 가을의 슬프면서도 달콤한 우아함과는 다르다. 그것은 더 깊고 더 풍부하고 우리를 더 진지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사색이 우리의 마음에 선물하는 아름다움이다.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흔히 보게 되는 악폐를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크리스마스를 원수에게 넘겨줄 마음은 아직 없다. 크리스마스 때 모든 이가 느끼는 저 순수한 감정들이 대개는 그들의 마음에서 아주 빨리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길 잃은 타락한 인류가 저 고상한 정신적 가치들에게 비록 비루하나마 천사를 보낸다는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일이다. 비록 잠시나마 그런 고상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은혜의 날을 죄로 다 망쳐버린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희망을 품어본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죄에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의 이야기에 감탄하고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개의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다. 잃어버린 지난 수세기처럼 올해에도 크리스마스는 찾아왔다가 가버릴 것이고 냉혹하고 완고한 세상 사람들은 잠깐 동안 마음이 선해졌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음모와 투쟁으로 상대를 이기려는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전보다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크리스마스?
그거 다 어린아이들이나 믿는 신화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잘 안다.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증명이라도 해주듯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신다. 그러나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세상은 아기 예수의 마지막을 아직 보지 못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잠깐이나마 경건해지는 것은 아직 인간 안에 영적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면 냉소적인 사람들의 비난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 것이다. 비록 하루 동안이나마 선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영적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지면 그들도 실제로 선해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단지 이론이 아니다. 구원과 거룩함을 향한 갈망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구유에 태어나신 분에게로 돌아오고 있으며 과거에는 잠시 찾아왔다 사라졌던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영원히 머물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는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완전히 아름다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3부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다.